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일같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거둬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내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해결되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표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귀하게 보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너가 그들의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정부의 지침들이 조금씩 완화되어 가고 우리들에게 다시 대면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점차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10월 셋째 주 예배는 저희들이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새벽 예배도 그 이후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 앞에 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율례 그리고 규례들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흐름과는 조금 맞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규례를 주면서 오늘은 갑자기 말씀의 부분에 약속하고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그리고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믿었던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규례나 율법들, 쉽게 말하면 잘 지키기가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키기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이 되어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됐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과 규례를 주는 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어떻게 다 지키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할 근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게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힘겨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규례를 잘 지켜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도우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규례를 지켜야 할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일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23절에 내 사자가 너 앞서 가서 27절에 내가 내 위험을 너 앞서 보내요. 28절에도 내가 말벌 얘기하는 겁니다.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이런 말을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서 등 들리면서 가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민족을 세웠을 때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 때나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앞에 서서 나가셨음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고 호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듯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또 믿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고 너네들이 애써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 갈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또 명령이고 또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과연 인도하신 뭘까?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우리 앞서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이죠.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시면서 약속하시는데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내가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텐데 그 하나님의 사자에는 내 이름이 있고 나를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말하는 모든 소리를 청종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결코 경배하지 말아라. 이것을 잘 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모든 병들을 제거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왕벌을 먼저 보낸다. 말벌이거든요. 벌을 보내서 그들을 쫓아낼 텐데 한순간에 쫓아내지도 않고 약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둬서 쫓아내시겠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확 내쫓아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장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도착하지도 않으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들짐승들이 거기에 많아져 버리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었을 때에 들짐승들한테 해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 사마리아의 성이 멸망되어졌을 때에 그곳이 오랫동안 황폐해져서 거기에 사자와 호랑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을 두셔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31절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을 경계의 선을 정해둡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만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딱 하나 그들에게 부탁하고 바라는 것이 뭐냐면 결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해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반복하게 하고 설교하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도 얘기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도 맺지도 말고 그들을 점령해 나갈 때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복을 내리실 것을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고 지킬 만도 한데, 그죠? 하나님께서 다 밥상을 차려 놓아 주신 것인데 근데 그들은 그 밥상을 먹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도 못했고 심지어 그 가나안에 남은 족속들과 계약을 맺기도 하고 그리고 핵 족속과 하는 이 자손들이 결혼도 맺었고 하나님 하지 말라 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와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얻게 되어지죠. 우리는 여기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복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켜내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부탁한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상만큼은 섬기지 말았어야 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믿었던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신들로 인해서 올무가 되어져 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뒤편에 가면서 다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믿었던 그 우상들을 어떤 우상이었을까요? 바알, 아세라, 다곤 이런 신이거든요.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곤이나 이런 신들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하늘의 천둥, 번개, 비, 바람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가나안의 민족들은 농경생활을 해왔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곡식을 뿌리고 열매를 얻기 위하여져서
바람이 중요했고 비가 중요했고 자연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신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신들을 믿어왔던 거죠. 자,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들이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은 어디였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광야 속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정착이라는 것이 없었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동했던 유목민의 생활들을 해왔다는 말이죠. 정처 없이 또다들었던 유목민의 생활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정착하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거죠. 생활 습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화적인 요소들이 달라져 버립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삶과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매력적으로 와닿냐 그러면 이미 정착하고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패턴과 형태가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과 규례가 있어요. 그것은 되게 딱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억제하며 지켜나가야 하는 것인데, 가나안 족속들이 지킬 우상을 섬겨지는 그 모습은 되게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되게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성적으로 되게 자유로웠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가는 것과 그들 또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에는 더 많은 자유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많은 타협이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거기에 마음이 점점 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함께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사라졌습니다. 하늘에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사라졌습니다. 이젠 그들이 스스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져야 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하늘의 해와 비와 날씨, 이런 것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겨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바알과 아사레와 다곤 신들이 섬겼던 그들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가운데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드렸던 제사 방법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방법에 들어와서 조금씩 섞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들의 우상까지 세우게 되어지는 지경까지 가게 되어지죠. 결국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지켜내지 못했느냐? 우상의 매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요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는 이 죄의 매력이라는 것이 되게 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갖다 두는 것, 이게 죄의 근본적인 거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주인으로 삼는 것. 여러분, 이건 되게 매력적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받은 것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너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럽다 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매력이 되게 큰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한다는 매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왜 자꾸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어른들처럼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거든요. 어른들처럼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매력이 되게 크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에서 규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규례를 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하면서 그들에게 줬던 그 율법과 그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을 도리어 올무로 삼고 가도를 두려보는 같은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그 우상들이 자기들을 더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여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것이 스스로 망하는 지름 선택을 하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매력이 있나요? 이거보다 더 매력적인 거는요, 나도 살고 예수도 사는 것이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성경은 그거를 용납하나요? 그걸 원하나요?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고 이걸 얘기하나요? 내 안에 내가 사는 순간, 내 안에 죄로 인하여져서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져 버립니다. 죽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두 신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냐 나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신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모든 선택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결정되어지거나 하나님 안에 판단되어지지가 않거나 하나님만 내 모든 인생을 맡기지 않았을 때 여러분 거기서 오는 죄의 매력은 되게 커서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신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올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어라. 이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앞서가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매력이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올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타협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